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것 구별해 들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모든 손길 다 기억하시고 중심을 보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암송 될 것 같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자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그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갖겠는데요. 주위에 계신 아버지 바라보시고 인사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상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바뀌어 온 듯합니다. 과거,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그렇게 일정한 비율로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0세기 중반까지도 아주 전통적인 삶의 모습이 유지되어 오다가 느닷없이 막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아버지 상은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온 가족이 다 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그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들은 모르는 게 없는 분들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들이고 다 이렇게 슈퍼맨 같은 그런 분들이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막 기술이 발전하고 이게 가족이 분화되고 또 맞벌이를 하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오면서 아버지들의 위상이 많이 허물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요즘은 아버지들이 비교적 잘 모르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모든 걸 더 많이 알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왠지 한쪽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아버지의 역할도 이제는 그리 많지 않고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보던 TV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초원의 집, Father Knows Best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는 이제 거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Fathers Know Best가 아니고 이제 Fathers Knows Nothing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위상이 좀 이렇게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존재감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이 20세기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의 사회학자들은 미국 사회를 묘사하는 말을 fatherless society라고 합니다. 아버지 없는 사회. 실제로 많은 가정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존재감이 굉장히 약합니다.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그 외에 많은 일들을 놓아버렸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본을 보이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에 있어서 이제는 거의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가정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뭐 어느 특정한 나라만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위상이 존재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잠시 동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려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아버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직은 권위가 있고 당당하고 많은 것을 아시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자기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뭐 좀 표현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좋은 점, 나빴던 점을 많이 기억하고 있겠지만 어느 때부턴가는 그 좋은 점, 심지어 나쁜 점까지도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떤 아버지를 만나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히고 우리도 그런 아버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쉬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오늘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정말 여러분 좋은 아버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암송하신 것 같은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두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비하심의 아주 예와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분깃을 요구한다는 것,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 아들은 분깃을 받기는 고사하고 매를 맞고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똑같이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마치 자신이 의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못하도록 두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 분깃을 나누어 받은 아들이 그것을 제대로 쓸 것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원하는 것을 용납하고 허락해 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비의 첫 번째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작은 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소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당시 관례로는 그런 아들은 마을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로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신분의 회복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자비입니다. 은혜와 자비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똑같은 것의 양면을 다루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가 놀라운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자비는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 행실로 보아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회복을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셨고,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신분의 회복과 놀라운 선물과 잔치를 베품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용납과 기다림, 또 용서와 회복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자비를 아들에게 베푼 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용납과 기다림, 용서와 회복을 베풀 뿐 아니라 우리 영의 자녀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 얻게 된 그분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이런 용납과 기다림, 또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용납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대하시는 것,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어뷰즈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지나서 만났던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참 아버지 때문에 힘든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주 농촌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인데 아주 머리가 영민해서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꿈이 좀 이렇게 대처에 나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 그래요. 공부만 하려고 방에만 앉아 있으면 따라오셔가지고 책상을 마당에다 던져버리고 이래라, 무슨 공부냐. 그래가지고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니까 낮에는 아버지 계실 때는 일을 하고, 그리고 밤에 좀 불 켜놓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또 어느 틈엔가 와가지고 전기가가 아깝게 왜 밤에 불 켜놓고 이러냐, 또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도 그냥 할 수 없이 그 마을에 가까이 있는 농업학교를 갔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청소년 때 꿈이 어떻게든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리라, 이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하여간 가능하면 먼 곳에 직장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하숙을 하다가 어찌해서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야간에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얘기를 줄여보면 나중에 이분이 약사가 되세요. 아주 독립적으로 잘 지냅니다. 이분은 마음속에 어려서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 딸하고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러기 가족이 돼서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가끔 그분이 이제 딸을 보러 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기독교가 싫대요. 왜 싫으냐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라서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라는 말만 나오면 싫다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것이 깊은 상처였다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이 아니라 거의 최근까지도 이 어린아이들의 인권은 권위에 의해서 늘 무시되고 유린당하던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뭐 어린아이들이 노동하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하던 게 과연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무시당하고 유린당했던 것들이에요. 저는 기억이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보면 선생님 말씀하실 때 선생님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고개 숙이고 조용히 하고 질문 같은 거 잘 못했어요. 제 친구 중에 수업 시간에 질문 많이 하는 애가 있는데 늘 미움받았습니다. 말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권위 구조 아래서 뭐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거의 모든 면에서 자기 의사는 밝히지 못하고 늘 이렇게 굴종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위로 군림한 적은 없는가 하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저항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당한 것이다 생각할 때는 그 노여움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왜곡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엽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자녀들을 부모 뜻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라고 좋은 길을 이야기해주고 글리 가라고 이렇게 드라이빙을 합니다. 저는 저희 친척 이야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저희 외숙이 젊었을 때 이 그림을 참 좋아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술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옛날이니까 환쟁이 되면 안 된다고 법대 가라고. 그래가지고 강요에 의해서 미술을 못했어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법대를 갔는데 공부에 뜻이 없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또 고시 볼 때가 되면 어디 도망치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에게는 다른 핑계를 대고 그렇게 허송 세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은 졸업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직업이 많았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결국 공무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름 잘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삼촌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니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뭐. 근데 나중에 그분의 그런 어린 시절에 아픔을 듣고 나서는 그게 뭔지 정말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세대 전의 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이렇게 놔두시나요?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아이들을 막 드라이브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부모가 매니플레이트 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동중도 탈락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원하는 아이들이 잘 되라고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정을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아비에게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두 번째 하는 일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은 다 비슷한 말입니다. 교양이나 훈계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다 디스플린하고 트레이닝하고 인스트럭팅하고 뭐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느낌상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는 말은 갈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혹시 바른 길로 가다가 잘못될 때는 그 왜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듣게 설명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렇게 교양으로 양육했는데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할 때, 또는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훈계가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이 핵가족 시대가 점점 이렇게 심화되어 가면서 다 아이들이 한 가정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하나 있는 가정, 뭐 둘 있는 가정이 있는데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줍니다. 애들이 뭐 아무리 뭐 떼를 쓰고 해도 다 들어줍니다. 훈계가 없습니다. 훈계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질서인지. 근데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젊은 부형들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애 기죽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기죽이면 안 된다고, 야단치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고, 뭐 노노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키워놓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청년들의 경우를 보면 한 번도 노노 소리를 안 듣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뭐 요즘 뭐 시험도 적당히 보고 다 가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근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기 다 원치 않는 노 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거기다 군대를 가면 가정이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는데 못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군대에 갔다가 그냥 막 자살하는 친구들 많아요. 직장 생활 하다가 조금 말 들으면 그냥 사표 내고 나오는 애들이 많대요. 제가 저희 뭐 친구들이나 좀 후배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데 보면 젊은 사람들 요새 고용하기가 정말 힘들대요. 일하다가 뭐만 조금 얘기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놓고 나가버린대요. 저희 때는 못 그랬잖아요. 잘릴까봐 뭐라 그래도 참고 다 했는데 안 참는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그냥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디스플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어른이 되고 나서 들으니까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이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원치 않는 일을 계속 부닥치게 됩니다. 제가 한동대학교 그 사랑의 불꽃을 계속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아이들 중에 너무나 많은 수가 다 우울증 약을 먹는데, 학교에 그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아이들이 상담실을 찾고 우울증 약을 처방받는답니다. 견디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되었다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는 저희 세대, 뭐 이렇게 굉장히 저희 세대 그러니까 나이 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는 훈계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매도 맞고 가서는 안 될 길은 안 가는 걸로 알고, 그래서 웬만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끼지 못합니다. 아,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이겨내는데 요즘 못 그런다는 거죠. 아버지의 자비는 양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잘못될 때는 고쳐주는 것, 이것이 자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은 진정한 의미의 자비를 베푸는 아버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씩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버지의 상처만을 기억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 그 자비로 우리가 베풀고 바로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얘기만 계속 했는데 사실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이 이런 자비하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늘 기억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받아주고, 그러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를 축복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다 기쁘고 즐거웠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아버지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또 그 아버지에게 배운 것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들을 축복하시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은 근처에 있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좀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함으로 축복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하셔서 생명 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배움으로 아버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이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자비하는 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용납하고 기다리고 또 용서하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일을 이루어가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이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은혜 외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믿음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웃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좋은 아버지로 양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